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내려놓으면 채우신다. 내려놓으면 채우신다. 오늘 내려놓으면 채우신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시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 가정 안에, 조카와 삼촌의 가정 안에 물질이 적을 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갈등이 아이들 싸움에 무슨 싸움이 된다고요? 어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갈등, 종들의 싸움이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누구와의 싸움이 될까요? 조카와 삼촌,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되면 남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사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걸 알았던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내가 저 조카를 어떻게 아끼고 저 아이가 갈 바를 모를 때에 내가 낳은 자식처럼 비록 형님이 죽고 없어졌지만 그 아이를 내 피부치로 알고 내 자식처럼 알고 그를 이렇게 데려왔지만 어느 사이에 그가 장가를 가고 이제 다른 살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작은 갈등이 이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크게 결단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등 해결점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윗사람이지만 아랫사람이 저 삼촌 저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기 전에 삼촌이 먼저 조카야 우리 좀 그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은 어떡하뇨 하고 먼저 삼촌이 조카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조카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아브라함 생각할 때 절대 너와 나는 뭐라고요? 남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가 한 골육이라는 너나 내나 남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형제고 우리는 한 피가 흐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더 먹었고 덜 먹었다는 것 때문에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한다고요? 관계가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깨는 자가 되지 말고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이해하면 돼요. 그게 더 큰 사람이고 더 앞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빌기 전에 나 양보 못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조카 로사 네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이 참에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등재가 되겠니? 그러니까 이 참에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든지 또 내가 먼저 떠나든지 할 테니까 내가 결정권은 네가 어디까지나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하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조금 뭐 하자 그랬어요? 손해보자. 아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조카 네가 결정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삼촌하고서는 여지없이 이 인간적 계산이 많은 롯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10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보면은 이 롯이
선뜻 결정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이 롯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시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많더라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므로 그 땅이 무슨 땅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여기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을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잠시 삼촌과 함께 어디 갔었죠?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살기 좋은 곳이고 물이 많은 곳이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애굽 땅을 보고 롯이 언젠가 나요 이 땅에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얻었을 때에 에라 됐다. 안 그러면 내가 언제 차고 나올 것인가 생각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롯은 삼촌 안녕 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소돔 땅까지 누가요? 롯이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선들을 가지고 분가했던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잘 됐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선 보기에는 꽃감이 아주 맛있어 보여서 그걸 삼켰지만은 그곳에 갔더니 세상에 그곳은 살 곳이 못 됐어요. 진짜 다 갖췄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썩었어요. 부패됐어요. 완전히 쾌락주의로 사는 이 사람들 앞에서 소망이 없는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가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많은 재산 그걸 가지고 가고 가까스로 이 자기 두 딸과 부인이 같이 나왔지만 그것도 그 땅에 금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조카 롯의 부인이 아이고 아까워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됐다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절에서 보면은 정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에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상실감이 들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쓸쓸해요. 왜 그럴까요?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몇 안 되는 가운데서 은가 성도님 보면 또 천하 성도님도 보면 참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두 분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저 지금 앉아있는 저 빈는 저 자리가 정말 왠지 하나님 너무 허접해요. 근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오늘 특별히 또 초청되어 앉았어요. 아니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자리가 비고 나니까 너무 이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허전한 거예요. 쓸쓸한 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인생사가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또 떠나보낼 때에 얼마나 마음에 허적함이 있는지. 우리가 늘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때로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파서 또 이렇게 병드셔서 떠나갈 때도 있고, 형제가 병들어서 떠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인 생활 속에서도 보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여차여차 같이 일하지 못하고 또 떠나보내야 될 허적함이 우리에게 있죠. 떠나보내는 아쉬움, 그 외로움, 이걸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는 있죠. 떠나감이 때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슬픈 거죠. 저도 뭐 이렇게 10년 근간에 참 건강한 모습이었지만은 콩팥 하나를 드러내고 나서 그나마 이 콩팥 하나가 건강을 유지하고 되는데 늘 저 병원 갈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목사님 좋아졌습니다 할 때는 좀 역시 내가 관리를 잘했고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목사님 왜 뭘 먹었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높고 저것이 높습니다 할 때는 이게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점점 건강이 떨어질 때 상실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기가 확 올라갈 때는 선탄 났어요. 그런데 점점 그 인기가 떨어지다가 이름 자체도 잊어버리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한참 명예가 있고 이름이 날릴 때는 뭔가 살판이 나지만은 이것이 떠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았다는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간에 알다시피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본인이 생각해 버리니까 이 아쉬운 영원한 작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다는 이 물질이 점점 내가 조금 늘어날 때는 힘이 내는데 그것이 여차여차 이런저런 해가지고 물질이 내 곁에서 자꾸 떨어질 때의 그 상실감, 여러분들의 아픔, 그것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빌려주고 인심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때로는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아쉬운, 왜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때로는 마귀 사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든다면 이 축복이지만은 만일에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면 이 어떻게 될까요? 이 완전히 저주요 파멸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실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보는 순간에 누구에게 넘어질까요? 마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요? 어떻게 이기죠? 정말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떠나가는 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돌아서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마귀 사단에게 쏟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다뤘고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데 그 다 떠나간다고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만일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절망감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또 뭐가 올까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 생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4절을 봅니다만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은 허전할까? 떠나간 사람 몰라요. 근데 같이 찢고 볶고 있다가 후딱 떠나가고 나면은 왜 그리 쓸쓸한지. 혹시 지방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형제들이 같이 우글거리 방학 기간에 같이 있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훅 떠나고 보면은 왠지 쓸쓸한 거예요. 저게 사모님 오빠가 가끔 아프리카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20일 어떤 한 달 이렇게 같이 숙식을 지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보따리 저보따리 잔뜩 싸들고 공항으로 실어내버리고 오빠도 내버리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쉬웠고 못해준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 그래요. 있을 때 잘해줄 거는 떠나보내는 건 내가 못해준 것이 자꾸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허적함 속에서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현실감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소망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5절을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줄 것이라. 지금 당장 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현실감 없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감 없다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땅도 주시겠다.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봅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 얘기하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고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관과 이 세상의 역사관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계속 얘기가 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절벽 같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나라의 역사관은 뭡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밝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로 끝난다?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좋게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둠으로 실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 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절망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을, 대망을 주시고 꽃피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준 형제, 당신은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아멘. 내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 안에 서 있습니까? 주님 밖에 서 있습니까? 민석이 형제. 네. 주님 안에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지금은 아픔이에요. 지금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가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이지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밝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손해볼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늘에 속하면 지금 현재 어둠일지라도 나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구석에 쓰라리고 아픔과 텅 빈 허전함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요 어둠을 빛으로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사, 이 성경은 여러 면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가졌던 집안에 있는 암나귀가 새끼를 낸 이 암나귀가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명을 담고 온 식구들이 그 암나귀를 막 찾아러 갔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울이 막 찾았다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3일 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두움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암나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가 초대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면 내 집에 그 나귀가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갔더니 세상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못 찾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요? 빛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엘리야를 볼까요? 정말 말 듣지 않는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내가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물이 가라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그리스 시내가에 조금 그 샘에서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세상에 어찌 되는 일인지 까마귀를 통해서 그 자리에 떡을 갖다 주고 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걸 먹고 지내는데 그거 샘까지도 마르고 나서 저를 어떻게 살아가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저 사렙다에 가보라. 그 사렙다에 가면은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네가 요청하고 축복하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 정말 절벽 같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렙다 지방에 멀리 올라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가련한 여인이 뭘 죽고 있어요? 마지막 부치기 해먹고 아들 반쪽 내 반쪽 그 둘이 같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당돌하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뿐만 아니라 물만 들고 올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가 고프니까 뭘 달라 그랬어요? 그
부침개 한 접시 내게 만들어 봐. 야, 이거 미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것까지 이 정신없는 지각 없는 이 엘리야가 내놔라 그러니까 모르겠다.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차라리 드리고 죽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반죽해가지고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반죽해가지고 드렸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여인이 정말 그 마모를 메마른 그때에 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생겼고 기름병에 마르지 않는 기름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여기 그리 시냇가에서 굶어 죽는구나 하지만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가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굶는 일이 없이 잘 대접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둠이 올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우리 생각합니다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뭐였어요? 상실감이에요. 절망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피곤해요. 노곤해요. 모든 것이 만사 싫어요. 밤새껏 일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절망감. 근데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로 몰리는데 베드로를 보고 나에게 배를 좀 빌려라.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 배를 주님을 태우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만들어 주었더니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네가 잡은 것이는 없습니다. 내 말을 내 말대로 하라 하면서 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거기에서 정말 배가 잠길도록 많은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실감과 절망감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들, 새벽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의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간 후에 얼마나 허적함인지 쓸쓸함인지 상실감이 그래도 피부치 저 하나만을 기대했는데 떠나가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 이런 뭐랄까 절망감, 정말 이 상실감을 왜 찾아오게 하셨나? 여기에 3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가졌던 것이 많다.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다른 건 몰라도 저 롬하는 놓치지 못한다. 내 피부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장대를 쳐줄 저 조카 롯을 내가 내 아들처럼 나 저거 안 놓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안 내려놓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평생 이거 드릴 이거 너무 싫을 줄 알고 너무 아까운데 생각했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떼는 이 모습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심에 그게 반드시 채워주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 조카 놓으신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친족을 떠나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카로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기대하고 데리고 살고 내가 나는 마음 살다가 나머지를 조카한테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라도 지금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떠나가는 현장 속에, 허덕한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두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싶은, 이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우리 3장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의 성장 배경은 어디서 자랍니까? 바로국에서 자라요. 이 40세까지 바로국에서 자라면서 그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온 나라에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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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기에 자기의 사활을 끌었던 모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나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복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덕주 씨의 그 노래가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강야로 나갈까요? 강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의 원어가 두 가지 원어가 같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뜻을 잇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음성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래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다바르는 광야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음성과 다바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히브리 저서 안에, 이 다바르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고백합니다만, 내가 내 안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으니까 너 그거 다 내려놔라. 안동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목표 지향이었어요. 옥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안산 땅에 와서 뭐 했을까요? 교회 없이 100일 동안에 교회 없이 지나본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권사님, 정말 이것이 내게 와닿는 말씀이 돼요.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구나. 지금 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전환점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독한 자리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왜 그렇게 쓸쓸하느냐? 너 지금 조카가 저렇게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 떠나가는 그 모습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나 그 티끌을 날리고 바람을 날리고 먼지를 일으키고 나는 그처럼 너는 앞으로 너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네가 네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마치 티끌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후손도 그렇게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세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건강 잃었고 내가 가진 것 다 잃었습니까? 그 잃은데 그냥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나 하나 줘. 그런데 삼촌도 하나 주고 고모도 하나 주고 할머니도 하나 주고 이 아이가 아까움 없이 엄마 할머니 하고 나눠주고 있지만 그 봉투가 비었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남은 것이 많네 하고 자기 모가지로 먹지만은 그 하나 받아 먹은 삼촌, 그 하나 받아 먹은 할머니는 아이고 저 자식 저 마음이 저렇게 가득하구나 귀하구나 한계가 한 봉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 주면 남을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성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이 어떻게 해요?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